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0절과 누가복음 10장 27절로 28절까지의 말씀 두 곳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신약성경 8페이지에 있습니다. 8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한 절 말씀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누가복음 10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0면에 있습니다. 110면에 있습니다. 네, 이 역시도 짧은 말씀이니까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중미나 남미 일대에 가게 되면 특이한 물고기가 있다고 합니다. 눈이 4개의 물고기가 있다고 합니다. 내눈박이 물고기라고 이렇게 불려지는 물고기인데요. 이 물고기는 눈이 4개입니다. 사실은 눈이 4개는 아니고 눈은 2개인데 한 눈마다에 그 망막이 2개로 분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4곳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그런 올라온 능력을 가지고 있는 물고기입니다. 그래서 이 내눈박이 물고기는 망막이 이제 2개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2개는 위쪽을 보고 2개는 아래쪽을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헤엄을 치면서도 위에 있는 눈은 먹이를 찾는데 이렇게 먹잇감을 이렇게 두루두루 주시하며 찾고 있고, 아래쪽 눈은 자기를 공격하는 포식자들의 그 공격으로부터 감시하는 그런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듣자 하니까 엉뚱한 상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우리도 눈이 좀 4개 달려있으면 어떨까? 앞에 2개 달리고 뒤에 2개 달리면 앞도 보고 뒤도 보고, 그러면 삶이 좀 편리할까 아니면 불편할까 하는 괜한 상상력을 한번 가져왔습니다. 앞으로 갈까 뒤로 갈까 고민하다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면서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간은 그 내눈박이 물고기와 다르게 눈이 2개이고 앞에 달려 있어서 안만 볼 수 있고, 또 눈이 두 개가 따로따로 분리시켜가지고 한쪽 눈이 이쪽 보고 한쪽 눈이 이쪽 보고 이렇게 분리시켜 볼 수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 눈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에게는 특별한 눈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두 눈을 통해서 보는 이 세계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육체의 눈을 주셨고, 또 동시에 이 세계는 보이는 것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 인간에게는 영의 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경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확인해 보게 되면 하나님이 육체의 눈이 아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하시는 그 영적인 눈이 실명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두고 이사야 43장 8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라.
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봐야 할 걸 보지 못하고, 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야 될 걸 듣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소경과 또 영적인 귀머거리됨을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내용이죠. 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3장에도 비슷한 책망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보는 사람이다 하여서 우리를 칭하여 증인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목격자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그 사건을 모두가 다 보지는 못합니다. 본 자들만 보게 되죠. 그래서 그들을 칭해서 증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목격자라고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 대한 목격자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증인들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인지시킨 제자들과의 대화의 내용이 있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시게 되는데, 그 대화의 자리에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렇게 묻자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대답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들을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리키며 다시금 묻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말문이 막혀있는 상황에서 베드로가 순간 성령의 지혜를 주셔서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는 것과 인지하지 못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물었던 질문인 것으로 비춰집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보았느냐? 그래서 인간 중에 뛰어난 랍비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렇게 묻는 것이죠. 사람들이 보는 것과 같이 보느냐? 아니면 너희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무엇인가를 보고 있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기 이르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실을 통해서 제자들을 두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만 봐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도 함께 봐야 되는 존재들이야. 그러한 것들을 본 목격자들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이 사건이 마태복음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7장 한 장을 더 넘어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실상 제자들이 보지 못했던 세계를 실제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수제자였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산에 오르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서 평소에 보아왔던 예수님과 다른 예수님을 제자들은 보게 됩니다. 그 수제자들은. 그래서 그 산을 칭해 변형되신 산이다 해서 흔히들 변화산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거기에서 제자들이 봤던 예수님의 모습은 평소에 허름한 옷에 낡은 신발을 신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하얗고 광채나는 모습인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은 부활을 연상케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자 순간 황홀경에 빠져서 주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여기다가 초막 3개를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이렇게 지어 거하게 하시고 우리도 여기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제자들이 보지 못했던 것을 목격한 목격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에 응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고난 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당하신 모습들을 많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연약하기 그지없는 한 인간 예수님,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한 어린 양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만 본 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도 다 보았습니다. 역사를 통해 들어서 보았고, 그리고 당대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또한 현장에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구한테 두들겨 맞아가지고 그냥 피투성이 채로 갑자기 그냥 돌아가셨다고 얘기하면 어느 누구도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그렇게들 얘기를 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다시 부활하신 부활의 사건을 우리는 찬양하고 또 그 부활의 사건을 기념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 부활의 사건은 다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예배 드리고 계시는 성도님들, 그리고 각 교회에서 예배하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만 보았고, 또 역사 속에서도 당대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기록하기를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리고 500여 형제들에게 보이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며 훗날 바울 자신을 칭해서 자기에게도 보이셨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밖의 사람들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모든 만인이 다 봤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만인이 본 게 아니라 특정인들만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목격한 많은 목격자들은 예수님 부활했다고 그렇게 노래를 하죠. 찬양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증언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눈으로 만인이 볼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도 봤을 뿐만 아니라 만인이 보지 못했던 부활하신 예수님조차도 본 목격자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땅의 일을 보았고 영의 눈으로 하늘의 일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한 부분인데, 이렇게 기도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의 뜻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는 게 뭐고 땅에서 이루어졌다는 게 뭐고, 도대체 하늘은 뭐고 거기서 말하는 땅은 뭔가.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을 목격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이 어딘지를 알고 땅이 어딘지를 알고, 하늘에서 이룬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땅에서 이루어지는 뜻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 하여 예배를 통해 우리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 이제 이 부활절을 기점으로 인생의 두 방향을 항상 바라보며 인생을 살아가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 한 방향을 저는 저 높은 곳 하늘이라고 저는 칭하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저 높은 곳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현실만 보잖아요. 부활의 사건은,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저 하나님의 나라를 지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순간 우리는
저 하나님의 나라 높은 곳을 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활주의를 통해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현실 세계만 바라보죠. 어느 차에 이런 스티커가 붙여 있었습니다. 인생은 짧다. 후식부터 먹어라. 이게 무슨 뜻인가 했더니 요즘 음식점 이렇게 가게 되면 특히 이제 후식이 나오는 그런 음식점을 가게 되면 음식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샐러드부터 시작해서 코스 요리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먹다 보면 이제 후식이 나오기도 전에 이제 배불러 버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어떤 음식이 나올 줄 모르니까 차례대로 먹지 말고 순차대로 이렇게 하려 들지 말고 우선 네가 하고 싶은 것부터 해. 네가 격식 차릴 것 없이 먹고 싶은 것부터 먹는 거야. 맛있는 것, 네가 생각할 때 맛있다 생각하는 것부터 먹는 거야. 그러니까 우선 하고 싶은 것, 즐기고 싶은 것부터 해. 그게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야 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하나의 피어 같은 표현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BC 7세기경에 남유다 선지자였던 이사야 선지자는 이와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전혀 다른 해석을 했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로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선지자가 인생을 칭해서 풀이라고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들의 꽃에 비유했습니다. 이제 꽃이 많이 피었더라고요. 오는 길에 보니까 산에 이렇게 알록달록 그 형형색색의 꽃들이 피어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다음 주면 아마 많이 지는 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40장 6절로 7절 말씀에서 풀이라는 단어를 4번이나 등장시켰고 꽃이라는 단어를 3번이나 사용했습니다. 그러면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뭐냐면 인생은 짧다라는 걸 얘기해 주고 싶은 거죠. 짧은 인생이니까 어떻게 하라? 많은 사람들은 인생 짧으니까 즐기며 살아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생 짧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 인생 짧으니까 영원한 것 바라보고 살아야 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점이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이라고 비유했고 야고보 선지자도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고 그렇게 비유했습니다. 이 인생 신속히 지나가는 인생이고 신속히 지나가는 만큼이나 영원의 세계가 급속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히 지나가는 인생, 네가 원하는 거 다 이루며 살 게 아니라 급속히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영원의 시간을 위해 더 소중하고 가치 있게 살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국의 세들백 교회라고 있는데요. 윌록 시애틀에 있는 교회인데 릭 워렌 목사님이 담임하고 있는 그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릭 워렌 목사님이 쓰신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에서 여기에 대한 참 좋은 교훈이 기록되어 있어서 제가 그 교훈의 내용을 좀 인용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2가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영원에 비해서 인생은 지극히 짧다라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이 땅은 단지 일시적인 거주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지, 슬픔은 왜 이렇게 많은지,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서 거절을 당하고 있는지 라는 그 질문 앞에 그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이 땅이 우리의 궁극적인 거처가 아니기 때문이야. 또 이렇게 묻습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 겁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목사님이 이렇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이야. 우리가 그토록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겁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이야. 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상황들이 이렇게 불평스러운지, 그리고 왜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그 묻는 질문 앞에서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이야. 그리고 동시에 그것이 이야기의 끝이 아니기 때문이야. 이야기의 끝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어지기 때문이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짧은 시간 다 해볼 것 다 하고 즐길 걸 다 할 것이 아니라 금방 다가오게 될 영원한 저 세계,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곳에 눈을 떼지 말고 지나가는 이 세월을 아끼며 살아야 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똑같은 교훈을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 찾으라. 거기에는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부활을 넘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를 향하여 그러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겁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바라본다는 것이죠. 또 하나 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있는데 낮은 곳을 향해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높은 곳을 바라봄과 동시에 낮은 곳을 향해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하늘을 본다고 하는 것은 인생을 높은 데 두라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죠. 너희를 높이 들지 마, 높이 두라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동시에 낮은 곳을 보라라고 얘기하는 것도 죄가 가득한 이 세상의 문화를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 낮은 곳은 죄가 가득한 세상 사람들이 몸담고 있는 그 은신처를 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낮은 곳에 오셨던 것처럼 그 낮은 곳은 세상의 환락의 중심지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셨던 곳, 그곳들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 그리고 예수님이 섬기던 섬김의 자리들을 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수제자를 데리고 변형되신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그 변형되신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줬을 때 제자들이 그곳에 머물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다시 내려가셨습니다. 내려가셔서 찾으신 곳은 바로 귀신이 들려 고통하고 있는 가정을 찾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자들을 찾았고 가난으로 굶주려 있는 자들을 찾았습니다. 헐벗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찾았습니다. 제자들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저 높은 곳을 보았는데 거기만 보고 있을 게 아니라 거기를 본 이상 너희는 다시금 가야 할 곳이 있어 하고 예수님이 그들을 데리고 안내하셨던 곳은 첫 낮은 곳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높은 곳을 바라보는 자는 또한 가장 낮은 곳을 바라보는 자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3, 44절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본질상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저 높은 본향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 땅에서 지킨 낮은 곳을 동시에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낮은 곳은 결국 천한 곳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의 마음이 닿아 있는 곳이고 천국의 가치를 수요하는 자들만이 찾아갈 수 있는 그곳 자리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아버지 품속에 있었던 그분은 다시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세상의 왕으로 등극하려 하지 않으셨고 그분은
내려오셔서 지극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십자가의 죽으심의 자리까지 가시는 그런 인생을 사시면서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순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놀라운 사건을 경험한 많은 주의 백성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그제서야 깨닫고, 다시 말하면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 이후에 성령의 강림의 사건을 경험하고 난 그들은 이제 그들이 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알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들고 이웃들을 향해 찾아가는 것이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삶의 자리로 그들은 그곳으로 찾아갔던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모세는 공주의 아리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고 애굽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그것을 포기하고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자리를 택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하트마 간디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는 영국에서 공부를 하고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는 고국, 눌려있고 고통 중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잊을 수가 없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는 영국에 몸담고 살았더라면 훨씬 더 자기 인생 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그는 고국에 비친 심정으로, 그리고 고국에 두고 온 자기 백성들을 생각하고 다시 고국 땅을 밟고 그곳에서 국민과 함께 고난의 길을 자청하지요. 그로 인해서 그는 권력을 얻기보다, 부귀를 얻기보다는 2335일이라는 엄청난 긴 기간 동안에 감옥에 갇혀 살아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어느 누구도 그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정신 이상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위대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 하여서 마하트마라는 칭호를 줬습니다. 마하트마는 성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칭호입니다. 예수님께서 위대하심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위대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위대하시죠. 그리고 그 위대하심이,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이 위대하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 보여주신 사건이 부활의 사건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지만 앞으로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부활의 위대한 사건은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삶을 사신 데 따른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영광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동시에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삶의 자리를 사셨던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창과 거울의 차이를 아십니까? 유리창과 거울의 차이를 아십니까? 한 유대인 랍비가, 유대인 제자가 찾아와서 자기 랍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비록 가진 건 없지만 힘이 닿는 데까지 서로 도우며 사는데 어째서 부자들은 여유가 있으면서도 남을 돕지 않는 걸까요? 그러자 이 랍비가 창문을 가리키면서 창밖을 한번 내다봐라. 뭐가 보이는지? 그러자 이 제자가 이야기하기를, 한 사람이 어린아이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또 마차 한 대가 지금 달려가고 있네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다시 그 제자에게 랍비가 이야기를, 저 벽에 거울이 걸려 있는데 벽 가까이에 가서 거울 한번 들여다보렴 얘기를 하니까, 제 얼굴이 보이는데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거야. 유리창과 거울은 동일하게 유리로 만들어져 있지만 비춰주는 게 달라. 유리창은 유리창 너머의 것을 보여주지만 거울은 너 자신을 비춰줘.
많은 세상 사람들은 마치 저 밖의 세상을 볼 수 없어서 닫혀있는 공간 안에 걸려있는 거울 앞에 선 인생처럼 끊임없이 유리에 비춰진 자기 모습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경험한 우리는 갇혀있는 이 세계가 아닌 저 너머의 세계를 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리를 통해 바깥 세상을 본 것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부활을 목격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아닌 저 너머의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기에 우리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만이 아닌 저 너머의 세상에서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 수많은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는 당신의 사람들을 우리는 바라보며 그들을 위해 섬기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두 곳을 주시해야 됩니다. 저 높은 곳 하늘을 바라봄과 동시에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동시에 저 낮은 곳 이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가장 균형 잡힌 삶입니다. 부활의 사건 우리에게 그 삶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고 믿어 심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제 두 곳을 항상 바라보며 마치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 같이 살지 않았고 영의 세계가 있음을 안 목격자인 이상 증인된 인생을 살아가는 삶인 이상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웃의 아픔과 함께 내 삶을 나누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